오늘 제가 제목을 악한 자들의 초상 혹은 또 악한 자들의 군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헤롯, 빌라도, 무리들 전체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진리신 예수를, 길 대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죄 없이 잡아 죽이려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 악한 사람들의 초상과 군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나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욕망이 진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성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적 욕심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날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를 않은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아버리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신 예수님을 정죄한 악한 자들의 초상, 군상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한 통속인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죠. 교회는 결국은 거룩이 목표예요. 하나님이 말씀,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칭하여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체에서 성도,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라는 거룩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세속에서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도 이집트 땅에서 너희가 그를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성도의 반열에 세우려는 목적이 출애굽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을 보면요,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 고발 내용이 오늘 23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고발하여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궁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가 하더이다 하니. 이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을 통치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최종적인 재판권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정죄하도록, 사형에 처하도록 머리를 써서 그들이 법정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일반 대중은 로마 총독의 결정에 도전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무력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이려 했던 이 음모, 한 것을 보는 거예요. 이발 악한 자들의 초상, 군상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제출한 고발장 내용이 세 가지 아닙니까? 2절에 보니까 첫째,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 예수님이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 세금을 못 바치게 했다. 세 번째는 그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첫 번째 고발 내용은 사실과 정반대되는 비난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미혹한다는 헬라 원어는 디아스트레트레포라는 겁니다. 디아스트레트레포라는 것은 사람을 타락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타락시키겠습니까? 이는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파하셨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둡고 완악해서 예수가 백성을 타락시킨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은 역시 또 사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고 그들은 말했는데 금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권을 반대하는 어떤 정치적 운동을 하지 않으셨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에게서 피난거리를 잡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냐, 그리고 예수에게 질문할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맞죠. 세금을 내라 그랬어요? 내지 말라 그랬어요? 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도 이 국가 권력에서 권위와 질서, 왕들도 악한 왕이든 선왕이든 다 하나님이 주권을 주신다. 모든 권력이 우리는 국민에게 나온다지만 성경 그러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나온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 주권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개가 있음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 나라의 것은 세상 세금 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내는 11조를 비롯한 예물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은 바로 성도들도 세상에 산다면 이 땅에서도 국세, 지방세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내는 게 마땅하다. 우리 목사도 지금 세금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거짓말로 예수님이 세금 못 내게 돼서 로마의 죄를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고발한 거예요. 허위사실 고발이죠. 무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발 내용은 사실이었죠. 뭡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셨어요. 그거는 맞다.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가 맞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는 예언된 그 사람이다 하고 인정하셨어요.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진짜 유대인 왕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할 때 내가 바로 그다. 너희들 본대로 가서 전해라.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바로 이사야 9장 예레미야 3장에 예언된 말씀들이거든요. 그대로 전하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아무런 근거도 증거도 반증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없는데요. 그래서 3절로 가면은 빌라도가 그들의 세 가지 고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만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둘째는 빌라도가 이 지금 로마의 총독으로 올려면은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중에도 가장 까다로운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총독은 아주 똑똑한 사람 보냅니다. 모든 법은 로마로 하잖아요. 로마 법으로. 모든 길도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총독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담당할 사람이니까 딱 들어보니까 로마 법 원리나 법 정신, 해석법을 총독으로 해도 1번
예수가 사람 미혹한다는 것은 아님을 검세 알아. 세금 내지 말라는 거 가짜인 거 알아봐. 세 번째 문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자기는 로마 법으로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1, 2번은 무죄, 혐의 없음. 세 번째를 물어본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세 번째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공의 앞에서도 엄숙히 맹세하며 자신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에서는 공의가 곧 재판제거든요. 법정 진술이 최종입니다. 지금 여기 공의 앞에서 진술은 법정 진술이에요. 거기다가 빌라도 법정 앞에서도 예수님은 역시 자기의 신분과 인격에 대해서 나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증언입니다. 예수 이 두 사건에서 자신의 인격 신분에서 정확하게 나 예수,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인류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인간의 동시에 신성을 가진 바로 그 그리스도, 구약이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의 뜻은 1차적으로 세상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요한복음 18장 3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도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왕국과 왕권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1차적으로 물질적 나라가 아니고 영적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서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의 법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장차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이고 그 나라의 완성은 물질적 풍요를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현재는 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자들 속에 임하는 영적인 나라. 예수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이 뭐냐?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그들 속에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4절의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는 죄가 있다 없다? 없도다. 무죄를 얘기합니다. 이 죄될 게 없다는 거예요. 로마 법에서도 죄로 인정할 게 아무도 없다,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것은 그의 이성적 양심적 판단이죠. 우리 법을 그럽니다. 판사는 뭐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는 이성적인 것은 로마 법에 의해서, 양심은 자기 도덕과 윤리 양심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즉시 알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방인 빌라도는 타락한 유대 종교인들보다 더 이성적이고 더 양심적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으로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합당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제시한 고발 내용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았거나 타당한 증거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내가 판단하기는 예수는 무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빌라도 여기까지 했으면 잘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 때문에
밀란이라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자기 총독 자리 지키려고, 죄가 없으면 벌하면 안 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도행 할 때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자. 결국 빌라도는 바르게 판단했어요. 양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죄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끝까지 가야죠. 근데 5절부터 7절에 보면요, 이랬더니 무리들이 막 굳세게 막 소리치면서 항의합니다.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서부터 시작하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합니다 하고, 밀란의 책임자, 국가 전복의 책임자, 막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로마법에 어긋난다, 저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난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따라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도록 회개를 촉구했고 참 믿음을 가지라고 외치고 가르친 것이 어떻게 백성을 소동케 하고 선동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빌라도 그걸 아는 거예요. 뭐 전혀 밀란도 없고 예수 때문에 로마 군대가 동원될 만한 그런 시위 집회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옳지 않음을 느낀 빌라도는 머리를 썼어요. 그 재판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냐 묻으니까, 그러면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 법원 관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산 사람들이 죄를 지면 천안 법원 관할이지 저 서산이나 저기 홍성에 가지 않습니다. 이게 법원의 관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법 전문가니까 딱 보니까 이걸 내가 피해야 돼. 죄가 없는데 시끄러우니까 골치 아프다. 그래서 넘기는 게, 딱 보니까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로 갔어. 갈릴리의 분봉한 헤롯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묶고는 헤롯에게로 관할을 따지면서 보내버립니다. 그때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에돔인 곧 에서의 후에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오는데 정확히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참 악한 사람이에요. 예. 하여튼 집안적으로 헤로디아라는 아내를 불법하게 부정하게 취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생일날 목을 잘라 소반에 자기 딸이 춤추게 하고 그랬던 사람. 이해가십니까? 기억납니까?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워낙 위대한 인물이니까 감히 할 수 없는데 헤롯이 이 세례 요한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 선물로 줬던 참으로 악한 왕이고 또 우유부단한 왕이었습니다. 8절 9절에 드디어 이제 헤롯에게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헤롯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데, 헤롯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 듣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 기뻤느냐? 그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이냐면은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싶어가지고 왕 체면에 막 예수님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소문만 들으면서 궁금했는데 자기한테 재판을 오는데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은 일반 대중 속에만 퍼진 게 아니고 헤롯 왕궁에까지도 퍼졌습니다. 헤롯은 여러 말로 예수께 물었어요. 그의 관심은 기적 행하심 같은 외적인 데 있었고 예수님께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나 예수님에 관한 진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께 많은 말로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질문이 질문 같아야지. 전혀 들을 가치가 없는, 예수님을 농락하려는 것을 아는, 우리 예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헤롯의 그 생각을 다 아시고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 할 말이 없어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숨은 동기를 보신 거예요. 헤롯 왕의 악한 그 죄를 보셨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서 막 힘써 고발하고 크게 시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만한
악한 점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엄숙한 재판정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더욱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양심을 저버린 완악하고 폐역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인간적 꾀를 가지고 의인이신 예수님을, 죄 없인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어요. 인간은 참으로 악하였고 타락한 교회는 참으로 가정함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진리 위에 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의 정의로 이루어야 될 것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고, 거룩한 공동체는 거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을 깊이 묵상합니다. 나는 거룩한가?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가? 예수 믿는 건 거룩하려고 믿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거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점잖하고 경솔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구별된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다. 세상은 온통 죄짓고 악행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반대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로부터 분리하여 결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뭐지만 악한 자 사람들이 군상이라는 게 아닙니다. 거룩할 이런 건 생각이 없고 타협해버리고 세상에서 악한 것들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진리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불구하고 침묵해버리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이죠. 이 악한 자들의 군상은 대제사장입니다. 서기관, 바로 율법사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 악한 자들의 초상, 군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를 잡아주고 헤롯도 죄가 없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풀어주려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10절에서 막 힘써 고발합니다. 그들은 정말 인간의 양심을 저버리는 완악하고 폐역한 행동이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인간의 적인 꾀를 가지고 의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어요. 인간은 참으로 악하고 타락한 교회가 가정섭니다. 오늘 교회만 정신 차리고 다 잃었으면 민족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속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죠. 오늘 목사와 장로들만 정신 차리면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됩니다. 마지막 11절 12절에 보면 헤롯은 그 군병들에게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했습니다. 헤롯은 예수에게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는 거예요. 헤롯도 별로 죄를 못 찾은 거예요. 로마법이든지 유대법에서도 예수님에서 감히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하고 옷을 벗기고는 빛난 옷이라는 게 좋은 옷이 아니고 왕복을 흉내낸 거예요. 그런데 네가 유대인 왕이라고 웃긴다 웃겨 가짜 왕이라고 입혀줘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돌팔매질을 받게 하려고 빛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런 수치한 멸시를 받으셨고 그것을 참았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고난의 종교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도 평탄한 길이 아니고 고난을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그 시편 119편에서도 내가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깨닫지 못했더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굳세게 되고 우리 인격을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전하게 하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연단은 원치 않는 일이지만 연단을 믿음으로 잘 받게 되면 정금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연단은 우리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인격을 더 도야시키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전한 성품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유익하다는 겁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오늘 12절에 그러잖아요. 마지막 절에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뭐가 되었다고요? 친구가 되었더라. 이게 악한 자들의 군상이에요. 평소는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예수를 잡아주고 죄짓고 악한 자들은 하나가 되어버려. 마귀는 늘 분리시킵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분리시키고 하는데 또 죄 짓는 일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는 좋은 일은 분리시켜서 못하게 하고 나쁜 일은 작당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잡아주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악한 자들의 군상, 오늘 대표로 빌라도, 헤롯, 무리들 아닙니까? 그게 종교 지도자를 중심한 사람들. 그래서 군중대화 해가지고 무리들이 그냥 그 말이 듣고는 계속해서 떼거리로, 그냥 옳고 그름이 없어요. 무조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오늘 1.12절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 확신해야 돼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죄 없으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것. 예수님께 유대인의 공의 앞에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친히 자신 있게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풍성하게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은 참으로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이 너무나 지금 악합니다. 빌라도나 헤롯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어두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진리나 정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세상 권세나 명예나 돈이나 쾌락으로 인생을 즐기며 만족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진리를 쫓지 않고 정의를 쫓지 않다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또 헤롯도 같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이 대속의 진리,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편림으로 내 죄를 속해줬다, 속량했다, 죄사함을 주셨다. 이 대속의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는 이 대속의 진리 하나 때문에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대속의 진리 때문에 우리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대속의 진리 하나 때문에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생명도 조금 더 아까우지 않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은 자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한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 널리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의 군상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진리 위에 살고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므로 예수님이 나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으로 구원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역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